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능력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는 천국에 거하는 자,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을 소유한 자가 사실은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 여러분, 엘리야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면 우리가 권능자지요. 지난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목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참 말씀을 안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사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여러분 똑같은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는 권능자인가?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기대됩니다. 나는 권능자인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주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권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배경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내가 권능자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누가 권능자입니까? 부름받은 자가 권능자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베스데 광야에서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요.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할까요? 아니 우린 돈이 없는데요. 이들을 또 우리가 사 먹게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한 2천만 원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 10,000명이죠. 어른들만 해서 장정들만 5,000명이면 애들하고 여인들까지 같이 왔다면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돈도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너희가 권능자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뒤에 나오면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그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권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랬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제대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을 낫게 해본 적도 없고 귀신도 쫓아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권능자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없고 병을 고쳐낸 경험이 없을지라도 제자들과 똑같이 너도 권능자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권능자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권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 이제 이 영적 시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함이 뭐지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소유한 사람들은 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소유한 이 우리의 삶이 이 성령 시대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스승의 뜻,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었다오. 이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주님의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시는 것이 권능이라 하셨고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능자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권능자라,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권능자로 살아야 될 것이 제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권능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바로 권능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권능자의 길을,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명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나는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바빠서 주의 증인, 이 권능자의 삶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좀 기도해도 응답도 제대로 못 받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고 이런 것도 경험도 못 했는데 내가 권능자입니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권능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베풀었고 네가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권능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아이고, 나는 세상살이에 바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든 세상살이에 바쁜 그 모든 일을 막으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결국은
권능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권능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살이에 찌들려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회개하시고, 주님, 나를 권능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날 권능자로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권능자입니까? 주 뜻 안에 권능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갈 것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방법이 있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마을에 내려가서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서 배고픔을 채우든지, 또 제자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뭐 도시락을 공급해 오든지, 이게 사람의 방법인데, 제자들의 생각의 방법인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기적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막고 있고 오갈 데 없습니다. 사방이 둘러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때까지 너희들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느냐, 믿기만 해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다 막힌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와, 홍해가 갈라질 때 기적이다.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기적의 출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잡는 일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삶이 이 권능자의 삶에 가장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부터 권능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권능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시간과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권능자의 삶을 살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권능자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돈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능자의 삶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칠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 광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실은 우리가 늘 베이스는 주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주인공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고기를, 그 떡을 12조각으로 나누었겠죠. 이것까지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12조각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받은 떡을, 그 고기를 나눌 때에 거기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배경이지만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현실에서는 제자들이 떡을 뗄 때에 권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 거기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참 열심히 했네, 참 애썼다, 참 그래도 능력이 있네. 그런데 기적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런 병이 날 때도 어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 주님께서 제자들의 방법과 달리 아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은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대목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방이 여러분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의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를 그렇게 권능자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살아있기에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으로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권능자입니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오늘날에는 성령시대에 주님을 소유하고 모신 주님의 권능을 입고 주님의 증인되는 자들이 권능자인 것입니다. 이 권능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권능자의 삶을 사는 이 운명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능과 기적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권능자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꼭 필수적으로 가지시는 권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지라도 위로 하나님의 방법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권능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